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의 호수로 내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대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던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배에는 한 유명한 목회자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배가 이 대서양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목회자의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평온한 가운데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풍랑으로 가드러앉을 수 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딸은 하늘에 있고 한 딸은 지상에 있습니다. 만약 이 배가 가라앉는다면 나는 하늘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만약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면 나는 지상의 딸을 만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폭풍 가운데 이 어머니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다의 항해와 같다라고 비교할 때가 있죠.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는 평온할 때도 있지만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커다란 배를 타고 있어도 집채만한 파도, 풍랑, 폭풍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바다에 떠다니는 궁전, 불침선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확신했지만 타이타닉호도 가라앉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위협이 없는 평온한 인생을 살고 싶고 늘 기쁨이 가득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거친 폭풍이 몰아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체류의 문제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발하고 2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요. 두 번째 위기가 오죠. 23절에서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짧은 이 장면 속에, 이야기 속에 4개의 장면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출발이 되는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하나만 더 내려볼까요? 없군요.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22절이 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었어요. 즉 이번 항해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계획해요.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을 해요. 사람과 만날 때도 시간적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민 삶을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타임 슬립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1년차가 되면 뭘 하고, 2년차가 되면 뭘 하고, 3년차가 되면 뭘 하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현실을 맞닥뜨리면 현실 속에서 오는 오류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목회를 하고 살아갈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꿈이 깨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또 저처럼 잠시 머물다 가려고 하셨지만 이곳에 정착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목회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다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걸음이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께 있대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자, 그분이 멈추자라고 하면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 길은 평안하고 그 길은 좋고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뭐라고요?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풍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바다에서 사고 소식을 듣는데 어선이 풍랑으로 인해서 전복되거나 또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도가 쳐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정말 대부분의 선원들이 실종을 당하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배를 경험해본 베테랑 어부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주변 지형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폭풍을 처음 대할 때에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마치 쓰나미처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치를 한참 넘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 풍랑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작은 풍랑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폭풍이 오기도 하고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소위 믿음의 성공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길이 늘 탄탄대로였습니까?
실패가 없고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위기가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요.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또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양을 정말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죠. 일반적으로 다음 왕으로 내정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과정을 배워야 해요. 정치, 경제, 언어, 전쟁 등등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가 가라는 길을 간다고 그것이 항상 평화로고 넓은 길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크기는 다르지만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에 비해 나는 왜 이런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원망 섞인 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차이, 방법의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인생 속에서 폭풍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비켜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폭풍이 피해가지 않아요. 23절을 다시 보시죠. 자, 노란 글자만 읽어보죠. 자,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계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놓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짧은 쇼츠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보셨습니까? God's Serengeti라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단편 영화인데 신이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세렝게티 평원에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이 신이 홍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공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위기 속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 풍랑을 겪고 계셨어요. 너만 겪어라가 아니라 함께 겪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자신들만 겪는 풍랑이라고, 위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다 안 되니 그제서 예수님을 떠올려요. 24절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그것에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죽음의 위기를 느꼈겠지요. 제자들은 그래도 좀 나았던 게 적어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배에서 풍랑을 함께 겪으시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 풍랑을 거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면서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께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외롭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 물질적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노란 글자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부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해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 그 즉시로 바다의 풍랑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꾸짖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 더욱이 이 미국 대통령의 말이 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또 그가 말로 하고 행정명령 사인으로 인해서 이 각국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무언가 정책들을 바꿔야 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뉴스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에 힘이 있어도, 그 대통령의 힘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인에 영향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 그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잠에서 깨셔서 그분이 던지는 그 한마디, 그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언제 폭풍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그토록 바다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였어도 하지 못하신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겪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의 마지막 장면 25절입니다. 같이 보죠. 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가진 선지자요,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무언가를 얻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기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사람으로만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함께 가시다 말하면서 왜 함께 폭풍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과 그분의 주권이었을 텐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상황을 먼저 보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 그 폭풍에 두려움을 떨게 되었을 때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요. 믿음은 태도예요. 이 태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는 것,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막상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곁에 계셔서 함께 계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데일리지에 나왔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연이은 비극적인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971년 시카고 대화재 때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병, 이 피부 질환으로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이런 연이은 시련 속에서 가족은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1873년에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출항 직전에 이 스탠포드는 업무상 이유로 여행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출항을 했죠. 쭉 가는 가운데 대서양 한 군데에서 영국 범선과 충돌해서 이 프랑스 배가 침몰을 해요. 이 과정에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만 구조되어서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보내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스패포드는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아내를 위해서 급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 중에, 항해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일어난 사고의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이 스패포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곡을 붙여서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는 찬송가예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죠. 인생에서 잔잔해도 또는 큰 풍파가 있어도 무서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으로 흔들리고 좌절해도 수천 번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폭풍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분이 폭풍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